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방 세계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움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안타키아, 하타이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의 첫 출현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큰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다고 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밖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시작은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고 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 섬들 가운데 하나로 현재 명칭은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한 항구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시몬이 바로 구레네 지역 출신 사람입니다. 바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며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안디옥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몇 사람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아주 생명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 몇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그 가치의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은 존재, 무명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매우 능력 있는 전능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이 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아주 쓸모없는 종이의 존재에 불과할 수도 있고, 위대한 작품으로 세워져 먼 훗날까지 길이 보존될 수도 있는 작품으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게 될 자신의 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 세계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은 대략 48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유대 기독교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세계에도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전혀 놀라거나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미 전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지방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지체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를 위하여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먼 길을 달려온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바나바가 그처럼 감격스러웠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나바도 구브로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드러내지 않고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게 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 그 무명의 사람들 중에 구브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이방 땅에서 자신과 똑같은 고향 땅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더 반갑고 그들의 존재가 더 귀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권했습니다. 여기에서 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반복의 의미,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을 단 한 번 끝낸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사는 것,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자 할 때는 지식으로 배우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께 굳건하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24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원어의 말은 꼭 붙어 있으라, 꼭 붙어 있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꼭 붙어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려고 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자기 욕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들려주어도 단순한 지식과 정보 이상의 의미는 지닐 수가 없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셨을까요? 인간들이 오늘날 거쳐갔던 인간들을 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거쳐갔을까요? 그야말로 온 우주의 별보다도 많고 모래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거쳐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아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며 동거한 사람은 12명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의 증인이기도 했고, 주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며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말씀 한마디로 폭풍까지 잠재우셨을 때 그들은 주님 곁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글이나 말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이 12명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12명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님께 그렇게 진실한 제자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3년 동안 많은 실수를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단단하게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인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은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을 때 그들 모두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 가운데서도요, 가룟 유다만은 예외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회개를 맡았을 정도로 주님의 특별한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도 불구하고 끝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주님 곁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변함없이 세상의 물질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하는 제자가 되는 아주 오명을 쓰고 말았죠.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 12명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가 되는 특별한 선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붙들려고 살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냥 세속적인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가 주께 굳건한 믿음으로 붙어 있으라고 그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의 표현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채널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통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경로도, 은혜를 받는 통로도 너무나도 많은 통로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할 때,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온전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은 단순히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 삶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을 마지막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가 주께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어 있으라고 한 이 말을 표현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똑같이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너무너무 중요한 말로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주님께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신실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아주 맹렬하게 핍박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형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악의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그는 탄식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탄식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었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에 불과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일도, 어떤 위인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이 용어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명칭 이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철저하게 쫓았으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두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바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내 자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과 날마다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그 먼 옛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단단하게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기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저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의 말씀,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살려고 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